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표적을 펴주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이 나가서 너희와 이르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너희를 들고 불사시로 죽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으로 이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주의가 누구있으고 머리를 걷는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특성 있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윤애운 청년이 특성 있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특송은 미랄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 삶에 되게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입니다. 이번에 많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예전과 같나? 이 생각도 들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을 다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성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배운 청년이 국제 선무병 거기 취직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떤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원치 않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 나폴레온 힐은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6가지 원초적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6가지 중에 하나 또는 몇 가지가 결합되어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6가지 원초적 두려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뭐냐?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시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시련은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많은 그 경우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늙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두려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지금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원인을 거기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또 내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산길을 걸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뭐냐? 무능입니다. 무능.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길을 걷다가 다람쥐를 만나면 어때요? 두렵나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호랑이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호랑이를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잖아요? 치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어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겉으로 볼 때 분명히 무지와 무능 때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의 원인에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신 뒤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안 계신데 자기들끼리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박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박해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박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앞일을 모른다고 해도, 그리고 닥칠 일을 극복해갈 힘이 없다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함께하시지 않는 것.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의 교수인 단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예요. 그런데 외모만 볼 때는 이 사람을 예일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흑인이고 또 언챙입니다. 여기가 갈라져 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가 혹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이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제 겨우 의무 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늘 위축이 됐고 자존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앞날을 생각할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그는요 위축된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업 후에 이제 백인 가정에 막노동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답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축하해 줬습니다. 바틀렛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었고 대학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그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았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그 안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 불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해 말과 권고와 백성이 너보다 마음을 붙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이때에 그들의 병력, 그들의 무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많음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분명히 자기들보다 군사력도 뛰어나고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속초를 가게 됐습니다. 일정 중에 울산바위를 오를 그런 일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설악산 소공원에서 이제 정상까지는 약 4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 중에 흔들바위에서 3km 정도인데 이제 흔들바위까지 3km 정도인데 여기는 한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 정상까지 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거리가 좀 살았답니다. 그러니 거기 올라가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철계단을 만들어 놔서 위험하지는 않지만 깎아지듯 암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든답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탁 트인 전망을 보고 이제 수련의 과정 속에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 참 즐겁게 그곳에서 보내고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전사님이 평소에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올라갈 때는 몰랐어요. 늘 위만 바라보니까 밑에는 안 보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밑을 보니까 깎아지르듯 절벽이.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탈 수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거기서 울고 있는 이 전사님 때문에 이제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목사님과 그 교육자들이 이분에게 이제 돌려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돌아오고 뒤로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보고 밑에는 절대로 보지 말고 거꾸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무사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반대로 위를 올려다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교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침 큰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급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무리로 걸어오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최초로 사람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운 것이 그러면서 물에서 걷고 있던 사람이 물속으로 쏙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리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볼 때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사람들, 환경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누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지만 누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누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누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각 지파의 대표 12사람을 어떻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12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한 보고가 정반대입니다. 10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곳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들과 함께 싸웁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부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동안 출애굽할 때 그리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제사장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왜 앞으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 믿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유언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비어.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을 유언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흘러다니는 말.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고요. 비어는 뭐냐? 날아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과 비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 속담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유언비어를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져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언비어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 난무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 많은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그래서 이 유언비어 때문에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이 유언비어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사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게 되더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상에 많은 것이 이제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의 70% 정도는 유언비어이고 다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전제로 하고 TV를 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뉴스 중에 거의 대부분의 70%는 다 거짓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MBN이나 이런 것을 틀어보면 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의 24시간 동안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가짜 뉴스가 더 많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교한 소리는 흘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흘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소리는 경청하는 믿음의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계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귀가 닫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귀가 닫혀서 거기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또 어땠을까요? 아담은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 또 하와가 하는 말을 수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에 동조하는 하와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역시 아담도 믿음의 귀가 닫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믿음의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믿음의 귀가 닫힐 것을 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기가 닥칠 때면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지금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믿음의 귀를 잃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를 사탄이 미혹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귀를 잃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귀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나 또 SNS로 세상의 소식을 듣는 일에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냅니다. 아마 24시간 동안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아마 할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단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의 귀가 닫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다 보내드립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잘 좀 하십시오. 또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보내드립니다. 제가 몇 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았나 보면 3명, 4명.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에 주일 예배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라도 물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시간에도 한 번 정도 들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듣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유튜브 이런 보는 시간 외의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귀를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게을리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고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3장 찬양에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